청년 강림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과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에게 오늘 기쁘게 여기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완전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주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양입니다. 살리신 주
대표기도는 신청현 안수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코로나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국에 있는 세강교회 늘 지켜주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종성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바이러스와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필리핀도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코로나를 잠식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닐라 세강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과 필리핀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도 바이러스와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직장이나 사업장도 축복하셔서 물질로서도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불병거 세강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구국에 계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온 가족 바이러스와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이곳 필리핀에 하늘길이 열려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리시고 아래에 있는 계좌로 여러분들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순종과 경배와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구별하여 드릴 때 하늘문을 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용할 것 많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양식을 위해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치리할지라도 치리함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누리며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서 정치나 사회나 경제가 회복되고 속히 국가 간의 교류가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오프라인 예배가 또 교우들과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담임 목사가 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들의 건강과 그리고 또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꼭 시간 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연말연시는 필리핀은 그렇죠. 버먼스라고 해서 4달 동안 90, 11, 12월 이 4개월이 아주 소비 활동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 강도나 절도나 이런 범죄가 아주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런 경고를 이미 필리핀 당국에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영향으로 경기가 외축되어서 생계형 범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과 버려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또 하나님의 버려두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은 인간들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치려고 하신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시며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온갖 불경과 불의를 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신성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죠. 만물을 통해서 인간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창조물들을 통해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때에는 절대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기는 커녕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점점 그들의 마음이 어리석음과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만 사실은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불멸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온갖 썩어질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내버려 두시고 계신 것입니다. 18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그것을 가리켜서 종교의 씨앗, seed of religion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의 씨앗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종교의 씨앗이 하나님을 바로 찾아가면 괜찮은데 그것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에 관해 알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또한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해서 알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라고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을 지혜 있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거짓 것들을 섬기는 데에 더 열중했습니다. 창조주를 섬겨야 될 인간들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됨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이하의 말씀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 즉 종교적인 죄악을 지적해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불경건은 종교적 이유예요. 불의는 뭡니까? 윤리적 이유입니다. 불경건과 인간의 불의는 진리를 가로막는 이유가 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서로 돌봄으로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권은 불의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빠진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장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제멋대로 살게 버려두셨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나타내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은 홍수 심판이 예고된 날이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멸망할 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죽기 전까지 심판 때까지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죽을 때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은 겨우 8명뿐이었다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고는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멀리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우리가 세 끼밥 중에 한두 끼는 꼭 그날에 찾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다만 한 절이라도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기를, 읽으시기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현재의 나 자신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는 자들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버려두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구원을 받겠지만 또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더 멀어짐으로 어둠 속에서 결국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과 버려두시는 시대가 동시에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살아가게 놓아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는 말씀, 이는 실로 가장 큰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소망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큰 징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25절까지 말씀은 종교적인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이지만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윤리적인 죄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윤리적인 죄악은 종교적인 죄악을 범할 때에 더불어서 짓게 되는 그런 범죄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교적인 죄는 윤리적인 죄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6절과 27절은 부도덕한 성생활, 성생활이 뭡니까? 남녀의 성적 방면에 대한 생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고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받고 있고 얼마 전에 황당한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딸의 아빠가 아닌 엄마가 되고 싶은 프랑스 성전환 여성. 그랬어요. 지난달에 뉴스 나왔어요. 이 뉴스가 9월 17일자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프랑스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이 트랜스젠더가 자신을 친딸의 아빠가 아닌 엄마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대법원을 파기법원이라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친딸의 생부인 이 여자가 합법적으로 엄마가 되기 전에 딸을 입양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호르몬요법도 쓰고 화학적으로 성전환 과정을 거쳐서 2011년에
법적으로 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법적으로 성을 전환한 뒤에도 3년이 지난 그때 딸을 낳은 거예요. 법적으로 성을 전환한 뒤 3년이 지난 2014년에 자기하고 같이 살고 있던 여자와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면서 발생을 한 겁니다. 성전환을 했는데 남성 생식기는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요, 여자요, 예? 왜 그걸 제거를 안 했을까요? 둘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법적인 성으로는 여자로 했어요. 해줬단 말이야, 프랑스에서.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뭐예요?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된 대로 정자를 생산하니까 예? 법적으로 여자끼리 사는데 딸을 낳은 거죠. 개판 5분 전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판의 5분 전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개판 5분 전이면 다른 말로는요. 심판 5분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5분 전이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1947년부터 이 지구 종말의 시계를 조정해 왔는데 뭐 어떤 때는 3분도 됐다가 어떤 때는 5분도 됐다 그랬는데 2002년에는 7분 전이었어요. 이 지구 종말의 시계가. 7분 전. 그러니까 자정 7분 전. 자정이 종말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조정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올해는 지금 지구 종말의 시계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11시 58분 20초에. 그러니까 자정이 되기 전에 100초 전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기 100초 전. 그래서 성전한 이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소송을 자꾸 하니까 6년 동안 소송을 했어요. 정부를 상대로. 자기를 엄마로 해달라는 거야. 자기 정자, 자기 생식기로 성행위를 해서 자기 정자로다가 여성을 임식시켜서 친모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를 엄마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6년이나 끌고 가요. 재판을.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법원 같은 항소법원은 그러면 생물학적 부모를 구분하지 말고 부모하고 부나 모를 엄마나 아빠를 구분하지 말고 생물학적 부모라는 그런 지위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야. 그냥 부모야. 엄마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냥 부모로 하자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니까 1심 판결을 손들어줬어요. 딸의 친부가 또다시 친모가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프랑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곧 모든 죄악들이 수입될 것입니다. 세상은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 판치는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의 시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셨으며 둘이 한 몸이 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신성한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마음은 어리석음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현재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감사가 없다면 그 생각은 항상 허망하고 허황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리석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둠 속에 항상 잠겨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섬김과 감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인생들의 마음이 어리석고 지금 어둠 속에 가득 차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불의로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범죄는 마땅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이며 심판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사망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연히 자기 자신을 제일로 여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온갖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29절부터 3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이하를 보면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제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더러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죽음입니다. 뭐 누구는 안 죽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모두가 죽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견뎌야 하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그런 죽음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계속 그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지구 종말의 시간이 100초 전인데도 앞으로 더 많은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타락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버려두신 사람들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만은 굳게 지켜야 하는 이유와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불의를 멀리하고 진리이신 말씀을 굳세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경건함으로 옮겨가려면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49절부터 5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와 비참할 때 내가 받는 위로는 내 생명 살리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고백은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다고 어떻게 내버려 두셨다 그러지? 그들이 어리석고 어둠 속에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그 인생의 길을 바로 잡고 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이 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요 빛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시간을 쪼개서라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밥숟가락 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영혼의 양식을 먹었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주일 예배를 드리던 주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은 전염병에 대한 염려로 이전과 같이 성찬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직접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참뜻과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을 지나며 좌절하고 염려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인생의 소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부흥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죄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조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